후스토 곤잘레스는 자신의 교회사에서 중세를 세 시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중세의 초기는 서로마 제국의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의 몰락인 476년부터 동서교회가 분열하는 1054년까지로 보았고, 교회가 분열한 1054년부터 교황권이 몰락하는 1303년까지를 중세의 절정기로 보았으며, 1303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하는 1453년을 중세의 후기로 보았습니다. 우선 이 영상에서는 중세의 초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수많은 게르만족이 각자의 영역을 차지하고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아리우스주의를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동안 니케아 신앙을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당시의 야만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정통이라고 인정받은 니케아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면서 점차 니케아 신앙으로 갈아탔습니다. 이 시대는 고통과 죽음과 무질서의 시기로서 기독교 예배는 주님의 부활과 승리를 노래하기보다는 죽음과 죄악과 회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전까지 축제였던 성만찬은 장례의식이 되었습니다. 이 장례의식에서 사람들은 주님의 승리보다는 자신의 죄악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고대 문화를 보존하는 유일한 곳이었고, 혼란 속에서 수도원과 교황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상되었습니다. 서구의 초기 수도원에서 훌륭한 인물은 성 베네딕트였는데, 그가 제시한 규칙은 서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고대 사본의 필기사, 약제사, 농업가, 선교사로 활약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교황 제도가 정착하였는데 점차 로마 교회의 교황에게 권위가 집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의 교황 중에 레오 1세는 기독론 논쟁을 중재하였고, 훈족의 왕 아틸라를 실질적으로 저지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는 로마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있게 관리하는 것 이외에도 스페인의 왕 리카르드를 도와 스페인이 카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중재하였습니다. 그는 캔터베리의 어거스틴을 영국으로 파송하였고, 서유럽 전역에 베네딕트 수도원 제도를 전파하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또한 히포의 어거스틴을 소개하는 저작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프랑크족은 568년 이탈리아를 침략한 롬바르드족의 위협에서 로마 교회를 구해주었고, 로마 교황과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의 수호자로 자처하며 나섰습니다. 프랑크 왕국은 이후 732년에 스페인을 넘어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이슬람 세력을 푸아티에에서 저지시키면서 이교도의 위협에서 서유럽을 지켜냈습니다. 마침내 800년에 교황 레오 3세는 프랑크 왕 샤르마누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주었고, 이리하여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고대 서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의 교황권은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하였는데, 힘있는 로마 가문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기도 했습니다. 몇몇 교황들은 살해되었는데, 전임 교황을 살해한 자가 교황이 되기도 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15살의 교황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으로도 불렸는데, 한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탈리아를 탈환하는 등 전성기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점차 세력이 약화되어 오늘날 그리스 반도로 축소되었는데, 그나마 명맥은 유지하면서
1000년을 더 유지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나름 정치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보다 훨씬 강력했으며 종종 국가의 의지대로 교회가 움직이곤 했습니다.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서방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비잔틴 제국은 나름 고대 문학과 지식을 보존하고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서유럽보다는 훨씬 더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비잔틴 제국에서는 여러 추가적인 신학적 논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독론 논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미 2차 에큐메니칼 공의회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삼위일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제3차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431년에 에베소에서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네스토리우스파가 정죄되었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것이 이 공의회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인간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이 논쟁에서 중심은 마리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신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4차 에큐메니칼 공의회는 451년 칼케돈에서 개최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의 신성만이 있다고 주장하는 단성론이 정죄되었습니다. 제5차 에큐메니칼 공의회는 5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는데 아리우스주의, 네스토리우스주의 그리고 단성론을 확실하게 정죄하였습니다. 제6차 에큐메니칼 공의회는 680년부터 681년까지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하나의 의지가 있다는 단일론주의를 정죄하였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논쟁은 신학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제국의 권력자들이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종교가 하나의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큰 논쟁은 성상의 문제였습니다. 몇 명의 황제들이 성상 사용을 반대하는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히 수도사들은 성상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오랜 논쟁 끝에 제7차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787년 니케아에서 열렸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숭배는 하나님에게만 해당하지만 성상이나 초상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서방교회는 초반에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상의 7차례 공의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공식적으로 결별하기 이전까지의 공의회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서방교회의 카톨릭과 동방교회의 정교회가 공통으로 합의한 교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들의 결과로 소수 의견을 주장하는 교회는 동로마 제국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에베소 공의회의 결정을 거부한 네스토리우스파와 칼케돈 공의회의 결정을 거부한 단성론자들은 비잔틴 제국의 외부에서 자신들의 근거지를 찾았습니다. 네스토리우스파는 이후 인도를 거쳐 중국에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는 마침 칼게돈 공의회가 소집되었을 때 페르시아의 침략을 당하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자신들을 방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와는 반대되는 교리인 단성론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역시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로 칼케돈의 결정을 거부하였는데 이디오피아는 이집트의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성론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학적으로 충분한 고민과 신앙적 고백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리 논쟁과 그 결과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각 공의회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이론적으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한 회의였기 때문에 당시에 결정된 신조는 그 나름대로 그 시대의 신앙을 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622년 이후 아라비아 반도에서 모하메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종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하메드와 그의 후계자들은 엄청난 속도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는데 동쪽으로는 인도의 접경 지역부터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를 거쳐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지역을 정복하였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에서는 서유럽의 역사가 당시 세계 역사의 주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슬람이 정복한 지역이 모든 분야에서 서유럽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은 이슬람이 장악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서유럽은 변방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유럽은 이슬람의 침략으로 인해서 경제가 수축되고 무역이 감소하면서 화폐가 사라졌고 부의 유일한 원천은 땅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서유럽에서는 봉건 제도가 나타났는데 국왕이 영주들에게 땅을 하사하였고 영주들은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일종의 계약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땅을 소유한 영주들은 자신의 영지에서는 거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무수한 전쟁과 음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의 감독들도 스스로 봉건 영주가 되어 그러한 음모와 전쟁에 가담하였고 그 결과 도덕적, 영적 권위를 많이 상실하였습니다. 동방의 비잔틴 제국은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면서 고대의 지식과 문학이 잘 보존되었지만 점차 콘스탄티노플은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동유럽의 불가리아와 러시아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비잔틴의 기독교로서는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과 서방 교회의 관계는 1054년에 결정적으로 단절될 때까지 긴장이 계속 고조되었습니다. 프랑크족의 지지 덕분으로 교황청은 더 이상 비잔틴 제국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분상 마지막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필리오케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서방 라틴 세계가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하면서 니케아 신조에 첨부시켰던 단어입니다. 이 이유로 9세기 포티우스 총대 주교가 있던 시기에 한 차례 분열이 나타났었지만 마지막 분열은 1054년에 확실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로마 교황 레오 9세의 사절단인 추기경 훔버트가 콘스탄티노플의 총대 주교와 지지자들을 파문하였고 이에 격분한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 역시 서방교회의 사절단을 파문하면서 공식적으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